나오는 내용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니까요. 자, 우리 아까 그 25장 거의 뒷부분 하다가 끝났죠? 예. 자, 그래서 근데 뭐 비슷한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50절에 보세요. 이 계산은 뭘 계산을 하는가? 희년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희년이 앞으로 올 희년이 많이 남아있으면 몸값이 비싼 거고, 희년이 조금 남아있으면 몸값이 적은 거예요. 그래서 50절, 51절의 내용이 그런 거고, 그리고 또 희년까지 52절도 마찬가지네. 그리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종을 부릴 때 한 푼도 안 주고 부리는 게 아니라 비록 종으로 일을 하지만 뭐처럼 여겨라? 53절 싹꾼과 같이 여겨라. 그러니까 일한 것에 대해서 레이버 차지를 해줘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싹꾼이지 종이 아니지. 이렇게 해서 나중에 희년이 되면 자유케 해라. 왜 이래야 되냐?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다 원래 모였다? 아무것도 없던 자들인데 하나님이 거저 주신 땅에서 품꾼이 되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항상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게 되면 형제에 대해서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 주인된 입장에서 품꾼이 이렇게 여러 명이 있어요. 근데 조금 능력 있는 품꾼이 조금 연약한 품꾼을 도와줘서 그를 강하게 해서 같이 주인을 위해서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리더십을 발휘해서 막 해나가는 그런 어떤 충성스러운 일꾼을 보면 주인 입장에서 볼 때 얼마나 그 품꾼이 든든하고 기특하겠습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능력 주시고 더 물질적인 축복 주신 것은 나로 하여금 연약한 자들을 돌봐줘서 그도 똑같이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품꾼으로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을 공유하라고 우리에게 더 주신 것이지 나로 하여금 더 잘 먹고 잘 살고 나 즐기라고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이런 의식을 항상 품꾼이라면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참 그렇게 살다가 보면 참 손해볼 것 같고 참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바보처럼 살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내용이 이 레위기 26장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어찌 살아야 되는가? 26장 1절. 하나님의 품꾼이니까 하나님만 사랑해야 돼. 절대 우상 사랑해서는 안 되고 엉뚱한 것이 복 줄 것이라고 생각해서 거기서 굽신굽신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26장 1절이죠. 십계명의 제1계명에 해당된 내용이에요. 자, 그럼 이렇게 하나님만을 사랑한다, 우상 숭배하지 않는다라는 건 뭐냐? 단순히 우상 안 만드는 게 능사냐? 이게 아니라 우상 안 만드는 게 능사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야 될 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해야 될 것을 대표적으로 뭘 하라고 얘기하냐? 2절에 보면 안식일 지켜라. 또 하나는 성소를 공경하라. 요거는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안식일은 시간이죠. 날짜,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할 줄 아는가? 요거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너희들이 안식일을 구별해서 그날을 거룩히 지켜야 된다. 또 모든 주신 땅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의식이 있다면 성소, 하나님이 특별히 예배의 장소로 구별한 그 성소에 구별되게 와서 거기에서 예배 드리는가? 그러니까 시간 구별할 줄 아는가? 장소 구별할 줄 아는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구별할 줄 알고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예배의 장소를 구별해서 그 시간에 그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것이, 이것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안식일을 지키면 남들은 7일 동안 일하는데 나는 6일 동안 일하면 하루 손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남들은 넓은 땅에서 다 지내는데 우리는 성소로 구별을 하면 또 그만큼 손해 아닌가, 또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 3절에 보면 너희가 나의 규례 계명을 준행하면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 하늘문을 여시고 비를 내리시겠대. 거기에 보면 시후에 준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계절에 따라서, 그러니까 비 와야 될 때 그 타이밍에 적절하게 이 비를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른 비와 늦은 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절하게 주어서 땅은 산물을 내고 밭의 수목은 열매를 맺게 된다. 자, 그래서 너희의 타작은 언제까지 미치느냐? 포도를 딸 때까지 미친다. 여러분들 보통 이 보리 추수는요, 우리 달력으로 한 4월 달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맥주절이 한 7월경에 있다 그랬죠? 맥주절까지 있어요. 근데 포도는 언제 수확을 하느냐? 늦여름에서 가을쯤에 되면 포도를 수확을 하는데요. 이 보리 추수 시작하고 밀 추수 시작한 게 언제까지 간다? 포도를 딸 때까지 간다는 거니까 계속 이게 2모작, 3모작식으로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 수 있어요. 타작이 포도 딸 때까지, 너희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포도는 또 씨 뿌릴 때까지 포도도 이렇게 되고, 그러니 계속해서 이 먹을 것이 나온다는 얘기지. 그래서 어떻게 돼요? 배불리 먹고, 남에게 꿔주고 뜯기고 나면 배불리 못 먹을 것 같은데 배불르게 먹는데요, 배집사님.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히 거하게 된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믿음이라는 게 뭔가? 사실 이런 약속의 말씀들을 믿는 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래, 맞아,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으면 이렇게 해주실 거야, 아멘 하고 이러고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 4절과 5절은 어떻게 보면 물질적인 축복입니다. 그죠? 비를 주어서 산물을 내고 음식 배불리 먹고 이런 물질적인 축복인데, 6절서부터 나오는 것은 뭐냐? 좀 어떻게 보면 정신적인 축복이에요. 평화를 주겠다. 평화. 특별히 이 평화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뭐냐면 샬롬이라는 말이에요. 이 샬롬이라는 건 정신적인 평화, 어떤 육체적인 건강, 물질적인 부족함 없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것이 평화, 샬롬입니다. 자, 그리고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고, 그리고 지금은 총이나 이런 인간에게도 무기가 발전을 해가지고 호랑이나 사자 같은 것이 우리의 감히 적수가 되지 못하지만, 옛날에는 이런 호랑이나 사자나 곰이나 이런 어떤 맹수들이요, 사람에게는 천적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천적들이 이 사람들을 많이 해치곤 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도 지켜주시겠대. 또 이 당시에는 외부의 이방인들이 또 쳐들어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7절, 대적도 막아주시겠대. 비록 너희가 소수지만, 너희가 5명이지만 너희가 몇 명을 쫓는다? 7절, 8절, 5명이지만 100을 쫓고, 100이 몇을 쫓는다? 만을 쫓는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숫자가 적다고 절대 이방인에게 꿀리지 않을 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9절. 내가 너희를 뭐하여? 권고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워치아웃하고 돌보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이행하여 너희로 번성케 하고 너희를 창대케 하고, 그리고 너희들이 뭐 곡식을 추수해가지고 창고에다 넣어두면 새 곡식이 다 먹기도 전에 새 곡식이 생겨서 묵은 곡식은 어떻게 된다? 버리게 된다. 그러니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래요? 남아돈다. 이러고 얘기하는 거죠. 남아돌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축복 11절. 내가 내 장막을 너희 중에 세우겠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임마누엘 하겠다. 너희와 항상 동행하겠다. 내가 너희를 싫어하지 않겠다. 그래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게 하겠다. 바로 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거고요. 13절.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목적을 위해서 종의 신세에서 면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가지 빗장목 억압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영원한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풍족해져서 세상에 복의 근원대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거거든. 나 혼자 잘 먹고 하나님의 복 받아서 잘 먹고 잘 살라고 부른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신자는 항상 이런 의식 속에서 살아야 돼. 나는 품꾼이다. 원래는 종이었는데 하나님의 종이 됐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되었다. 왜 그럴까? 뭐 해야 될까?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사는 게 하나님의 백성의 올바른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런 어떤 하나님의 의도와는 반하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사하게 안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것이 바로 14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 14절 이후에 나오는 내용이 어디에서 고스란히 증명이 되느냐 하면 이제 이후에 나오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대로 증명이 돼요. 자, 여러분들이 보세요. 하나님의 명령에 청종치 않을 때, 명령에 준행치 않을 때, 또 하나님의 규례를 멸시하고 법도를 싫어하게 되면, 또 계명을 준행치 않고 언약을 배반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16절에 보면 뭘 내려요?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는데 무슨 병이 생기냐? 폐병, 열병,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되고 씨 뿌리는 것, 파종은 헛되게 될 것이다. 17절. 또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게 되면 대적에게 늘 패한다. 너희들이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거다. 너희를 쫓는 자가 없어도 너희들은 괜히 도망치는 이런 신세가 될 거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불순종하면 사인을 주겠다는 거야. 이런 징계의 사인들을 통해서 정신 차리라고. 그런데 18절. 이렇게 폐병에 걸리고 열병에 눕고 파종이 헛되고 대적에게 쫓겨다니고 이런 신세가 됐는데도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나? 이런 반성을 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그래도 너희들이 청종치 않으면 너희 죄로 인하여 내가 너희를 몇 배로 징치하겠다? 이전에 주었던 재앙보다 7배. 그러면서 주어지는 징계의 내용이 뭡니까? 이전에는 하늘에서 이른 비 늦은 비를 시우회를 따라서 적절하게 비주신다 그랬는데 이제는 어떻게 되냐? 하늘이 철이 되고 땅이 노시 돼가지고 식물이 안 자라. 수고가 헛돼. 이 나무는 열매를 안 맺어. 자, 이런 사인을 줬는데도 순종치 않아. 그러면 21절 또 몇 배를 더한다? 7배를 더한다. 여기서 7배는 과연 7배 맞나 하고 이것도 카운트하지 말고요. 7배라는 것은 정말 이전 재앙보다도 더 완전하게 하나님이 더 혹독하게 징계하겠다는 이 의미지. 예를 들면 이전에 1000불 손해봤는데 다음번엔 7000불 손해보고 그 다음에 7749 4900불 손해보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 자, 그 다음에는 또 뭐합니까? 22절에 들짐승 보내겠다. 그래도 순종하지 않으면 그러면 또 어떻게 된다? 23, 24절에 보면 또 7배 또 나와. 그러니 순종하지 않으면 점점 어떻게 되느냐? 이 하나님의 징계의 강도가 자꾸
자꾸 늘어나는 거야, 자꾸. 그런데요, 이렇게 징계의 강도가 늘어나도 사람도 또 대단한 인간들이 있어요. 끝까지 버티는 인간들이 있어요. 자, 그러다 보면 어디까지 가느냐. 25절에 보면 연병도 보내고요. 또 28절에 보면 그래도 청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7배를 더하게 되는데, 그때는 어떤 징계가 나오느냐. 너희가 아들의 고기를 먹을 것이요. 아들 고기. 너 먹는데. 근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열왕기하 6장에 보게 되면 이 북이스라엘의 누굽니까?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어요. 선지자로는 그 당시 엘리사 선지자쯤 있었을 그때인데, 그때 이 아람 나라가 쳐들어와 가지고요, 사마리아를 이렇게 포위했던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여인들이 오늘은 니네 집에 삶아 먹고 내일은 저 집에 삶아 먹고 이러는데, 어느 한 엄마가 애를 빼돌린 거야. 그래가지고 이 엄마들이 화가 나가지고 왕한테 와서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 애들은 다 삶아 먹었는데 저 집에 애를 안 내놓네요. 이러고서는 막 와서 왕에게 컴플레인 하는 사건이 열왕기하 6장에 나옵니다. 찾으셨죠? 네. 거기에 보면 그런 일이 생겨요. 자, 그러니 이게 다 뭡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레위기에 언약의 말씀을 주었는데, 언약의 말씀을 안 듣고 처음에 무슨 비 안 오는 정도 했었는데, 그래도 말 안 들으니까 배병, 연병, 대적 보내고 이래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뭘 먹게 하신다? 아들의 고기를 먹게 하신다. 지금 이런 재앙이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대로 재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30절에 보면 너희들이 우상 숭배했던 산당 때려 부시고 태양 주상 찍어 넘기고, 아모스서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갈 때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별 형상, 식굿과 기운을 메고 아수르로 메고 가는 장면들이 나와요. 이런 일들을 혹독하게 당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31절 성읍을 황폐케 하고 성소를 황량케 하고, 실질적으로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했을 때 예루살렘 성전 다 부서지고요, 다 황폐화되고요, 이렇게 된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아까 레위기 26장 첫 시작이 뭐였습니까? 안식일 지켜라. 또 뭘 정말 지켜라? 성소. 그런데 안식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안 지켰어.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이 땅을 어떻게 하시냐? 강제적으로 안식하게 하셔. 포로로 잡혀가게 해서. 성소를 존중히 여기질 않았어. 그래서 하나님은 아예 성소를 부셔버리고 황량하게 아예 부셔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다 뭐냐면 요 34절, 35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사람들이요, 포로로 잡혀가고 이럴 거 아닙니까? 자, 36절에 보면 그래도 살아남아가지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있어. 대적의 땅에 끌려간 사람들. 그런데 이 대적에 끌려간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아주 이제 마음이 쇠약해져가지고요, 바람 소리만 나도 화들짝 놀래고 완전히 스트레스 노이로 속에서 사는 거야. 이러고 산다 이 말이죠. 그리고 누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바들바들 떨고 그야말로 한심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힘 다 잃어버리고 8절에 보면 열방 중에 망한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잖아요, 여태까지. 진짜 회복되기 전까지 세계를 떠돌아다니면서 망한 민족으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말 이 무시무시한 재앙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약속의 레위기 26장에 나오는 말씀을 잘 여러분들이 묵상을 하시고,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비 주신다 그랬지, 풍족하게 해주신다 그랬지, 배부르게 해주신다 그랬지, 나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 26장이 아니라 그 앞에 나오는 25장에 나오는 희년의 제도의 의미를 생각해서 내 삶에 적용시키겠습니다.
삶의 예배란 어떻게 드리는 거지? 적용해서 예배하겠습니다. 뭐 이러고서는 의식 예배의 뜻이 뭔 줄 알고 내가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릴 때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는 거예요. 살다가 보면 정말 이 레위기 26장 앞부분에 기록된 축복이 임하나 아님하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신자가 뭐냐? 믿었더니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되더라라는 것을 증명하는 자들이거든. 이게 신자거든요. 그렇게 해서 사는 거예요. 자, 그런데 레위기 27장에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로 완전히 부서질 대로 부서졌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망하고 끝나는 것인가? 징계받으면 그것으로 끝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징계받고 망한 가운데서도 자기의 죄를 깨닫고 허물을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면 말이죠. 특별히 41절식으로 얘기하면 이 할례 받지 아니한 마음이 낮아져서 이 마음의 할례를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를 나는 이런 징계 받아도 싸요. 이러고서는 징계를 순히 받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 다시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맺었던 언약을 생각해서 너희의 땅을 하나님이 다시금 돌보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나의 법도를 실행하고 규례를 멸시하면 하나님께서 강제 안식을 시행하도록 할 것이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대로 망하게 하지는 않아. 밑바닥까지 끌고 내려가서 항복하게끔 만드셔요. 하나님의 고집이 셀까요? 우리 고집이 셀까요? 하나님의 고집이 세요. 그러니 하나님과 맞서서 그래요? 갈 때까지 가봅시다 했다가는 다 누구 손해냐? 우리 손해예요. 그러니까 갈 때까지 가기 전에 미리 딱 눈치 봐가지고 항복하는 게 최선이에요. 그래서 애들도 보면 부모가 화가 나서 회초리 치려고 그러면 벌써 눈치 빠른 놈은 그냥 탁 하고서 해서 빌잖아. 마음에도 없으면서. 왜냐하면 피해 보려고. 눈치 빠른 게 이게. 근데 이제 그걸 또 아는 부모는 그래도 얄짤 없죠. 혼낼 건 혼내죠. 우리 하나님은 절대 안 속아 넘어가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어쨌든 하나님 앞엔 진심으로 돌아오는 것이 상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절대 우리를 싫어하지 않아. 멸하지 않아. 언약을 폐하지 않아.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앞서 맺은 이 언약을 위해서 우리를 꼭 기억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 전에도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민수기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입니다. 민수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민수기 23장 21절 거기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패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니 왕을 부리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19절하고 연결을 해서 보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일찍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어떤 약속을 했냐면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될게. 그리고 그 얘기는 뭐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만 되는 게 아니라 그 후손의 하나님도 되겠다고 한 거예요. 근데 그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하는 꼬락서니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삽니까? 전혀 안 그렇게 살잖아. 그야말로 죄만 짓잖아. 그러면 우리가 만일 하나님이라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생각할까요?
내가 괜히 아브라함하고 이삭하고 야곱에게 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되고 그 후손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내가 괜히 약속했어. 이러고서 우린 뭐 하죠? 후회하고, 그리고, 이제 취소. 난 너희 하나님 안 할래. 이러고서는 취소해버리잖아. 시건. 무효로 한단 말이죠. 이게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우린 그렇게 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인생이 아니시니 하나님은 절대 후회치 않으시고 자기가 한 약속에 대해서 후회 안 해. 또 자기가 한 약속에 대해서는 시건을 안 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함께 하겠다고 했으면 내가 못났든 잘났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21절에 보면 하나님은 야곱의 허물은 안 봐. 그리고 뭘 안 봐? 이스라엘의 패역도 안 봐. 하나님이 기억하는 건 뭐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했던 약속. 나는 너의 하나님 될게. 너는 내 백성이야. 했던 약속.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역하고 허물이 많지만 하나님은 그걸 보는 게 아니라 자기가 했던 약속에 근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대로 안 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참 저는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도 귀하고 감사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 하는 꼬라지, 내 하는 짓거리를 보면 하나님이 버려도 100번 고쳐버렸어. 그랬을 것 같아. 근데 우리 하나님은 내 하는 꼬라지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아브라함 때, 이삭 때, 야곱에게 했던 그 약속 기억하시고 그 약속에 근거해서 나를 대우하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일에 패역하고 허물이 많으면 어떻게 하냐? 두들겨 패서 자기 입으로 하나님을 자복하게끔 만들어서 치료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만들고야 말겠다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고집이고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근데 이런 하나님의 고집과 열심이 동원되기 전에 알아서 잘해야죠. 맞고 할래, 그냥 할래 했을 때 우리는 그냥 하는 게 이게 상책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45절 보세요. 이제 레위기 26장 45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목적이 뭐냐? 패역하고 허물 많은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하면 내가 이 허물 많고 패역한 우리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열방의 목전에서 애굽에서 자기 백성들을 인도하여 냈어요.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열방 앞에서 우리를 이 죄악에서 사망에서 인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어요. 근데 이렇게 하신 근거가 뭐냐? 열조와 맺은 언약을 하나님이 기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약속의 근거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이런 하나님이신 거예요. 지금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지금 이런 너희들이 이런 예배를 드려라. 그러면 내가 복 줄게. 그리고 축복으로 초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27장에 보시게 되면 거기에는 이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여러 가지 복잡한 얘기가 나와요. 복잡한 얘기가 나오는데 자,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것으로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치는 내용이 27장의 내용이에요. 사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일 위해서 어떤 특별한 일을 하고 싶다 이러면서 서원을 할 경우가 있잖아요. 서원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 서원을 했는데 그 서원이 뭐냐면 내 몸을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겠다, 열심히 봉사하겠다, 이러고서는 오로지 주만을 위해서 일하겠다 이렇게 서원을 했는데 어떤 부득이한 상황이 생겨서 내가 몸으로 그렇게 헌신할 수 없는 경우가 있잖아. 그럴 때는 서원 내 몸을 드리기로 했는데 몸을 안 드린다면 대신에
금전으로, 속전이라 그래요. 대신 그 속전으로 내 서원한 값을 대신해야 돼. 예. 자, 근데 그 값을 어떻게 칠 것이냐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기로 서원을 했으면, 그리고 내 몸으로 하지를 못할 경우에는 대신 돈으로 지불을 해야 되는데, 이때는요, 세겔이라고 하는 이 화폐 단위로 하는데요. 이 세겔은 보통 얼마냐 하면은 한 11g 정도? 원 세겔이. 그러니까 뭐 한 세겔이면 한 11세겔, 11g 뭐 이 정도예요. 자, 그런데 이 성소의 세겔이 그래. 자, 그런데 거기에 보게 되면 너희의 정한 값이 어떻게 되느냐? 20세에서 60세까지 남자, 그러니까 한참 건장하고 일할 수 있는 남자죠. 그런 사람의 몸값이 얼마냐? 성소의 세겔로 은 50이야. 은 50세겔. 그 다음에 여자인 경우는 어떠냐? 이건 남녀 차별이라고 보지 마십시오. 일을 하는 능력에 있어서 힘이 어쨌든 남자가 세기 때문에 남자는 은 50. 반면에 여자는 얼마? 30세겔. 그 다음에 또 나이를 몇으로 치었냐? 5세에서 20세까지 어린 아이에서부터 청소년에 이르는 시기까지의 남자아이인 경우에는 그 값이 20세겔. 여자인 경우에는 그 반 10세겔. 그 다음에 아주 갓난 아기에서부터 아주 어린 유아 때까지 1개월에서 5세까지일 경우에는 그 값이 몇 세겔? 은 5세겔. 아니, 이런 갓난 애를 무슨 서원을 하나? 그런 예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사무엘상 1장에 보게 되면은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서는 내 아들을 바치겠나이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치잖아. 근데 이제 엄마가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애를 안 바칠 경우가 생기잖아.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그 애가 5개월에서부터 지금 여기에 나오듯이 1개월로부터 5세 될 때까지의 나이에 있었는데 애를 안 바쳤다? 그러면은 그 값을 은 5세겔로 해서 바쳐야 되는 거야. 반면에 여자인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그 값을 은 3세겔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으면 몸으로 바치든지, 몸으로 못 바친다면 이 돈으로 때우든지, 양당 간에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은 반드시 갚아라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가능한 하면 서원하지 말라 그래요. 차라리 서원 안 한 것에 대해서는 죄를 안 물어.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원을 하고서는 안 지키는 것은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서원을 했다면은 그 약속은 지켜라라는 거야. 몸으로 때우든지 대신에 돈으로 때우든지. 그래서 그런데요, 몸으로 바치겠다 그랬는데 몸은 그럴 형편이 못 되고 돈으로 때우려니까 돈도 없어.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8절. 그럴 때는 서원자가 가난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너의 정가를, 너가 그 돈으로 그 서원한 그 가치를 감당치 못하겠으면 제사장 앞으로 가라. 그러면 제사장이 너는 얼마짜리? 이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네 가정 형편을 봐서 요만큼만 내라. 제사장이 정해주면 그것만 내면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려고 하는 것은 뭐 꼭 어른 힘센 남자니까 은 50세겔 이렇게 해서 뭐 하나님이 돈 장사하겠다, 부자 되겠다는 게 아니지요. 하나님은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 앞에 서원했으면 그 약속 지키는 것을 보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어떤 몸값을 다 매겨놨어요. 또 어떤 경우에는 9절서부터는 또 뭐냐, 사람이 자기 몸이 아닌 어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이 뭐 번제라든지 화목제라든지 어떤 이 짐승을 바치려고 작정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생축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작정을 하고 서원을 했어. 자, 그랬을 때 집에 있는 어떤 생축을 요놈을 드려야지 하나님 앞에 했는데 하루 자고 나니까 요놈이 왜 이렇게 살이 토실토실하고 왜 이렇게 좋아 보이는 거야. 요놈은 좀 바치기가 좀 뭐하고,
그래도 바친다 그랬으니까 요거보다 조금 덜한 놈 있는데 같은 양인데 뭐 이러면 그래서 이제 이러고 바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냐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10절에 보면 변개하여 우열간에 바꾸지 못한다. 하나님 앞에 어떤 생축을 바치기로 딱 점 찍었으면 그놈으로 드려야지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조금 덜한 놈으로 바치려고 하면 안 된다.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느냐? 10절. 바꾸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둘 다 거룩하게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 놈은 제물로 바치고요. 한 놈은 제사장 줘야 돼. 그러니까 아예 초장에 한 놈 바치는 게 훨씬 이익이야. 아시겠습니까? 괜히 바꿨다가는 두 마리 손해보는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는 그러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런 서원을 하거나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할 때는 신중에 신중을 기하라는 거지. 그리고서도 서원을 했다면 반드시 지키라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어떤 놈을, 내가 요 놈을 드려야지 하고 이제 서원을 딱 했어. 그리고서 이제 드리려고 딱 보다 보니까, 이 발목 있는데 보니까 이전에 안 보이던 흠이 있는 거야. 상처가 있는 거야. 그런 건 하나님 앞에 못 드리잖아요. 그게 바로 요 11절이에요. 어떤 생축으로 드리려고 했더니, 처음엔 몰랐는데 나중에 드리려고 보니까 부정해. 뭔가 문제가 있어,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제사장 앞으로 끌고 가면 제사장이 이거는 얼마의 가치가 있는 것이니까 이 부정한 것은 못 드리니 대신 너가 성소의 세겔로 내가 정해주는 값대로 드려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면은 반드시 그대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부정한 것이 발견이 돼서 드리려고 하면 제사장이 값을 매겨주잖아. 거기에다가 플러스 얼마를 더한다? 이자 쳐서 갚아야 돼. 5분의 1. 이건 뭐냐? 하나님의 것을 네가 제대로 간수 못했다는 거. 하나님께 손해 입힌 거나 마찬가지니까 마치 속건제 개념으로 5분의 1을 더 치라는 거예요. 참 별의별 얘기가 다 있죠. 예, 그러니까 근데요, 이스라엘 백성 지금 우리는 무슨 예를 들면은 이 짐승을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린다든지 이런 건 안 하잖아.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목축업을 주로 많이 하던 사람들이니까 이 양을 돈이 없으니까 양을 드리고 소를 드리고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이게 그들의 생활이거든요. 그랬을 때 하나님 앞에 뭘 드리기로 했으면, 그랬는데 뭔가 부정이 발견됐으면 거기에 더 얹어서 하나님 앞에 꼭 하나님 앞에 배상하고 이런 것이 생활화되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기억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것을 존중히 여겨야 된다라는 이 개념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조금 남았는데 다음 시간에 합시다. 민수기 들어가기 전에 좀 마무리 짓고 그 다음에 이제 민수기 들어갈게요. 시간을 보니까는 벌써 4시가 다 됐는데 어떡하겠습니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에게 귀한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찌 살아야 되는지 이 삶의 원리와 또 이런 삶의 지침들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들을 늘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고 내 삶에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가를 자꾸 생각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때마다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깨달음 주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그 깨달은 바를 행할 수 있는 힘 주시어서 정말 이 땅 위에서 사는 동안 말로만 입으로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진실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네.